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8쪽에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삶과 영혼 속에 항상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며 대적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참소하는 것, 사탄의 하는 일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 사탄이 참소할 때 이 참소라는 말은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윗사람에게 고소하는 거, 이게 참소입니다. 헐뜯어 모함하는 거, 이게 참소예요. 거짓말로 꾸며서, 죄를 꾸며서 윗사람한테 고해 바치는 행위, 이게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 이게 참소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조그만 것을 막 부풀려 가지고 아주 막 지금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을 아주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말로서 욥을 어떻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함하며 고소를 합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악한 세력과 합력하여
대적합니다. 대적.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오늘 우리 끝에 읽었던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같이 지내다가 오늘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지요. 어떤 세력과도 사탄은 손을 맞잡고 마찬가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시면은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미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유대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앞장서서 나섰던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세 가지 죄목을 걸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흩뜨려 백성을 선동한 죄, 이 죄를 물으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잠수한 거죠. 두 번째는 당시에 다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데 속국을 만들어서 세금 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하는 행위였는데 이 사람들을 고발할 때 가이사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한 죄 물어야 된다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칭한 죄 이거 물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란 근본 이유는 이 세 가지 죄하고 전혀 달랐어요. 이 세 가지 죄는 꿈인 거예요. 꿈인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죄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막 감정이 막 솟구치고 못 살겠다 막 하면서 이놈은 짜쓰게 막 하면서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받들어 섬겼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그 사역들 펼쳐 나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살고 싶은 막 그냥 이 예수만 없애버리면 되겠는데 예수 없애버릴 이 죄를 막 지금 빌라도에게 꾸며가지고 이게 마치 일본 죄인 것처럼 세 가지를 지금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거짓말로 지금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니까짓 게 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아주 복음이 우습나 하고 지금 여러분 복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조그만 죄, 조금 연약한 모습, 조그만 우리가 좀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뿔가가지고 지금 아주 우리 귀에 아무 일도 못한 존재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두 발 다 잘라가지고 교회 예배당에만 딱 앉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가면 쓰고 그냥 예배만 드리며 그냥 살도록 바깥에서 그 은혜의 실탄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묻고 주변 사람 묻고 우리 이웃도 묻고 이 도시 속에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갈
이 능력의 사람들을 다 두 발 자르고 마음의 소심함을 가지고 그냥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 신자라는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두 발 다 잘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들쑤셔가지고 고발시켜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지금도 사탄이 참수하고, 또 전에는 원수였지만 서로 짝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대적 마귀 사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여 가지고 뒤로 밀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능력 덧입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여러분 복음을 더 흥왕하게 온 세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빨리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무죄하였으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 죄를 올감이 씌운 이 행위들을 빌라도가 다 들었어요. 듣고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지요. 내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요.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마 제가 볼 때 충격을 받았지 싶어요. 다른 죄목으로 물은 게 아니고 왕이다 하니까 다른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빌라도가 이 막 들고 일어난 대제사장들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석방하려고 막 이렇게 빌라도가 오히려 나섰어요. 무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석방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게 당시에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석방이 되었을까요? 석방이 안 됐어요.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 여러분 결국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의 참소로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죽으신 이유, 그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무죄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꼭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 그거는 한 가지 딱 잡으면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말할 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참된 용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한 거, 이게 참된 용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왕이다 하면 이거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 그냥 죽음을 부르는 대답이에요. 그렇다, 예스 이렇게 하면 이거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국의 총독이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하게 뭐지? 분명히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대단하다 이거. 그러고는 이제 이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구나. 저 바깥의 세력들은 요것 때문에 이 올가미를 요 사람한테 씌웠구나. 그 알았어요. 그래 이제 석방하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하게 소동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아주 득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출신이 갈릴리인가? 뭐 알아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소속된 이 통치자, 그때 당시에 속국의 왕들을 딱 분봉왕들을 세웠는데 헤롯인 줄 알고 거기에다 보냈어요. 헤롯은 또 이 3년 동안 공생 사역을 한 이 예수 이 소식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 번은 꼭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게 천박한 아주 호기심과 그 예수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어갖고 막 그래 딱 막 보는데 여러 말로 딱 천박하게 질문을 막 던집니다.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9절에 여러 말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 천박한 헤롯한테는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관할의 왕 헤롯도 여러분 대단히 힘이 있어요. 12절에 빌라도하고 손을 잡았다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듭된 참소에도 그리고 끄떡하지 않고 헤롯의 이 여러 말로 묻는 말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갖고 놀았어요. 예수님을 갖고 놀았어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네가 뭐 빛난 옷을 입을 존재인가? 하면서 막 아주 막 우습게 여기고 희롱하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침묵하신 용기입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은 지금 막 한눈 뺨을 치면 여러분 탁 날아갈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도 그 길을 잘린 길을 붙여가지고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런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도 지금 걷게 만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디메오도 낫게 하시고 지금 막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신 이 용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혈기 부리고 순간순간 말할 건 다 하고 이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사람 앞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이 기도의 용기,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 아라고 막 할 말 다 해보고 아들은 막 주눅 들고 그리고 바깥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는 온갖 말 다 하고 진작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한테 침묵하고 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온 세상 살리는 데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또 이거 말해갖고는 화가 있겠다, 좀 분열이 있겠다 싶으면 좀 침묵할 줄도 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장할 진정한 용기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다. 꼭 기억하고 참된 용기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